1517년 10월 31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죠. 그래서 유럽의 그 개혁 교회들 가운데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죠. 16세기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 신앙과 체제에 대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모토를 내세우고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시 단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에 대한 개혁 운동만은 아닙니다. 그 후에 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몇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점검하는 것. 그래서 내 신앙과 생활에 이게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종교개혁의 그 신앙과 정신을 물려받은 그런 개혁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예언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라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모두 함께 섞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은 뭐죠? 우리가 여러 번 이 주제로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 구절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끝부분인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끔찍한 대답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러한 그 치명적인 불일치, 이 끔찍한 부조화, 이 깊은 이 간격,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의지한 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끔찍한 말을 듣게 된다면 이러한 죄의 상태, 이러한 영혼의 상태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의 종교 생활과 교회 문화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러한 죄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 속임수의 일부는 바로 이 종교적 익숙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과 내가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 종교적인 것과 나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확증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 거짓된 영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병원 가까이 산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킹스턴 병원 가까이 옆에 붙어 있으면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신앙의 언어를 습득하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종교 의식에 참여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감정적인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본문, 이 저자가 말하는 히브리서 6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6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고 여러 영적 축복을 맛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배교자들, 혹은 이단으로 떨어진 사람들. 1차적으로 이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믿음의 배교자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 이단으로 가버린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것입니까? 심지어 영적 체험까지 또 어떤 능력을 행했는데도 가라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교의식, 성경지식, 사역활동, 교회 봉사가 아주 우리의 정교한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결코 거듭나지 않은 영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의 주인 되심에, 그리스도의 주권에, 그 주인에게 진정으로 항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 이것을 숨기는 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차이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혹은 명목적인 유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참된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제가 요즘 구역에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탄식, 울부짖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19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절규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거짓 회심자, 가라지로 비유된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 유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애지중지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가 핑계대며 합리화하고 보호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우상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작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겉으로는 뭡니까? 기독교 사역이나 교회에서의 공적인 봉사가 이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 보상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면서 자신의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한 보상,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현실은 뭡니까? 현대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이 교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설교자가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보다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축복과 위로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아주 혹독하게 지적했던 그 선지자들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에 가장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과의 태도와도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파수꾼이 지금 적이 침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백성의 피를 그 파수꾼에서 내가 찾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이 선택적인 설교, 이 혹독한 진실을 생략하는 것, 이것에 대한 영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이 진단되지 않은 채로 퍼져나가고 너무 늦을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침묵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식, 종교의 행위로 위장한 이 치명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나는 병원 옆에 살기에 내 건강은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알고 행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태도, 이 마음, 이 영혼,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이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태도, 습관, 생활 방식,
이것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잘못된 줄 알지만 뭡니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겠지만 내 삶의 이 영역은 이것은 제 영역입니다. 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참된 신자가 죄를 짓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된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완전한, 죄 짓지 않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죄를 짓는다 혹은 짓지 않는다라는 그 헬라 동사는 현재형이죠.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이 의미는 계속적인 상태,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뭡니까?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자아가 그 죄와 싸우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반대인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 유사 기독교인, 어떤 사람,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입니까? 그 사람은 죄를 자기가 싸우고 저항하고 물리치고 죽여야 할 악마로,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애완동물처럼 자기 품에 안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진정한 신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저항하고 물리치고 죽여야 할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악마라고 여기고 죄와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거대한 이혼이라는 그 탁월한 책에서 이 진리를 강력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그 우화에서 지옥은 그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이 항상 원했던, 즉 하나님의 성가신 간섭 없이 자신의 죄와 함께 홀로 있는 것을 얻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의도적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것은 단지 지옥에서의 영혼을 위한 리허설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는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점진적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한다, 이거 버려라, 회개하라 라고 속삭일 때마다 지속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마다 아니요 혹은 나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혼에 굳은 살에 층이 하나씩 굳은 살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오는 더 쉬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음성은, 책망의 음성, 경고의 음성은 더 소리가 작아지고 더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계속해서 막으면 이러한 굳은 살이 베껴서 나중에 완악한 마음, 여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되고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쾌락, 행복을 약속하지만 속박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우리를 위한 감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행위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시키는 벽돌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다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회개하지 않고 반역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끔찍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그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럼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의 어느 마지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지막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회개치 않는 그 완고한 영혼이 정확히 내가 그 원하는 그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그것을 갖도록 허락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고하심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멈춰져 있고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라는 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은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더 이상 책망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 타락한 사람들의 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그 양심에 어떤 항의하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종교의 행위를 그 양심의 덮개로 활용하는 것이죠. 마취제로 사용합니다. 그는 교회 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에 자원하고 찬양 시간에 더 크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이 내가 비밀리에 행하는 악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왜곡된 믿음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정죄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헛된 재물은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내적인 순종과 분리된 외적인 종교의식, 제사나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아주 겉에 자는 깨끗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땠습니까? 온갖 탐욕과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덮기 위해서 사용될 때 이 종교 활동은 단지 감옥의 장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상태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인 정당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정당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미 나는 내가 죄인임을 그리스도께 고백했어. 인정하고 나는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였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이 언급된 타락한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가 이런 방식인 것이죠. 이런 신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옥의 깊은 곳에서 온 아주 큰 거짓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왜곡되고 악마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에서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면허증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젠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을 탄 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가 내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를 저항하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사람들, 이 잘못된 왜곡된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짓도록 면허증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변질시킨 정말 지옥 깊은 곳에서 온 악마적인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러한 이단적인 생각,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예상하고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박살을 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바울이 박살을 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진정한 은혜, 성경적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죽이게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죄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은혜, 죄를 용납하고 저항하도록 하지 않는 은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은혜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육적인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싼 은혜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를 반역에 묶어두기 때문에 악마의 가장 위험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형태는 본질적으로 위장된 현대적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주의적인 그런 신앙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흠없는 도덕성을 외관으로 유지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회개로 깨어지지 않은 마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희고 칭찬할 만하지만 안에는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비참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이 열매의 시험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알곡, 이것은 항상 내적, 외적 증거를 낳습니다. 내적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사랑,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자 하는 점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열망, 갈망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점점 더 여러분 속에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굶주림과 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증오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물론 외적으로는 눈에 띄는 도덕적 변화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의 인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 앞에 가까이 가고 왕국의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결코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예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예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진심으로 그는 영생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이 벨릭스 총독이 나오죠.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 하반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다시 불렀습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는 결정을 미뤘고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거대한 이혼에서 지옥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마지막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욕망, 그 죄, 그 원함, 그 마지막 교만 한 방울, 그것에 집착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아주 흥미롭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 주인의 말에 그 주권에 나는 진정으로 항복한 사람인가? 나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가라지는 아닌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 위험한 영적 자만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교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왜곡된 해석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그가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런 교리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교리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의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합니까? 거기에 거짓 성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 참된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지 거짓 신자에게까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제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병적인 의심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 평가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 가는가? 보이기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진정한 갈망 때문인가?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욕구, 기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락함,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반응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죄를 지을 때 나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한 사실에 대한 슬픔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배반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입니까? 아니면 발각될까봐 그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기 성찰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속으로는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텅 빈 종교심, 회개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가 항복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절망적인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망적인 마음의 외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더 진정한 믿음으로의 부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떤 거짓된 종교의 모습,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매일매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